불교학개론 1권 오늘 17회 차입니다. 여러분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권 99에 보면 아비달마 비바사론이 뭐냐 하면요, 논어인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교재는 없는 겁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대승과 소승이 분별되기 전이 200년, 부처님 돌아가셔서 200년,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이 갈라지기 전 그 200년 사이를 우리는 근본 불교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전파를 하려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나도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께 공부한 제자들이 계속 부처님과 똑같이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면 설산에서 했어요. 설산에서 했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나도 부처님처럼 가르침을 중생들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갈라진 게 설산에서 공부를 하신 스님들은 주로 스님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설산부 또는 상좌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쇼카 왕이 84,000탑을 만들면서 전인도를 불교화시키면서 누구든지 가서 스투파 탑에 예배를 하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해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대중불교 또는 대승불교라고 해요. 그러면 비바사론이라는 건 뭐냐? 그때의 부처님 돌아가서 200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에 부처님 가르침을 설산에서 쭉 공부했던 사람들이 펴냈던 그 가르침을 비바사론이라. 아비달마 비바사론. 아비달마 비바사론이 이건 논사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논사 또는 삼장법사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해놓고 가야 되는데 참 시간은 바쁘고 그 비바사론의 99에 나오는 건데 마제바가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라한을 죽였어요. 오역죄에 해당이 되잖아. 그리고 번뇌를 하다가 파타리산 곁에 있는 개원사 사찰에 나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죄를 사해야 될까? 절에 가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업장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데 절에 가서 이걸 사할까? 개원사라고 하는 절 부근에 가가지고 기웃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절 안에서 개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비구가 개송을 쫙 해. 그 개송이 뭐냐? 잡장들 하시고. 하긴 조중죄 수선이 멸제 비는 조세간 여월출은 예니라나 이 개성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동요됨을 얻어서 순간 깨우침을 얻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우치의 혼미 속에 우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탐진치, 그렇지 않아요? 삼독신 가운데 어리석음이 우치예요. 그럼 우치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치는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명한 거. 그럼 지혜는 뭐예요?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다 공한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 우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걸 몰라서 우치의 혼미 속에 수없이 중죄를 범해 왔는데 빌어야 죄가 없어져요? 연불 독경 참선하면 없어져요? 참여합니다라고 하면 없어져요? 그 얘기예요. 선행을 닦아야 비로소 죄가 되듯.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되는 게 아니라 참선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독경 사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행을 해야 돼.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골 먹었어. 그럼 독경 사경하고 연불하고 참선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으면 되고 두 골 먹으면 세 골 먹으면 넣으면 되지.
그 얘기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천의 선행으로서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우란봉경에 목련기에 나오잖아요. 목련존자 어머니가 흑암지옥에 있었어. 왜 흑암지옥에 있었어요? 살생을 많이 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 목련에게 방생을 해라. 살생을 했으니까 방생을 해라. 그래서 방생을 했어요. 그래서 방생이 형성이 된 건데, 방생을 하다 보니까 그 죄를 벗었어.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요? 왕사성의 개로 태어난단 말이죠. 거긴 왜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을까요? 스님들이 탁 빨아오면 스님들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쫓아내고 이랬단 말이요. 공양 안 주고. 그 죄가 크니까 개로 태어났어요. 왜? 주는 밥 먹으라고. 네가 안 줬으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벗어야 돼요? 염불하고 천도제에서 벗어야 돼요? 스님들한테 밥 안 주고 야단치고 쫓아보내고 했으니까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돼요? 스님들한테 밥을 줘야지. 옷을 해줘야지. 근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스님들 일일이 밥 다 챙겨주려면 얼마나 쇠가 빠져.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한 방에 끝내라. 어떻게? 마침 하한거 들어가서 7월 15일 날 한꺼번에 1200명이 나오니까 뭘 돌아다니냐. 한꺼번에 1200명 그냥 공양 다 올리고, 응? 옷불사 그냥 해버려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승려들을 야단치고 밥 안 준 걸 한 방에 1200명한테 목련존자가 뭐예요? 밥 대접 다 했잖아. 옷 대접 다 했잖아. 그래서 왕사성에 계속 풀어놔가지고 극락왕생했잖아. 천도제하고 빌어서 극락왕생이 된 게 아니오. 스님들 밥 안 준 거 밥 주니까 극락왕생 됐어. 왜? 1000만 원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하면은 빚쟁이가 안 돼? 갚으면 되지. 그게 천도제 사상이야. 부모가 뭐 죄 잔뜩 지고 간 데 가서 천도제하고 스님한테 돈 갖다 주면 풀어놔? 봤어? 지옥에 있는 걸 봤어. 돈 들여서 천도제에서 극락에 가 있는 걸 봤어. 둥글고 뚜렷 선행을 닦아야 비로소 뭐예요?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둥글고 뚜렷한 보름달이 구름 속을 벗어나야. 자, 보름달은 뭘 뜻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본성이야. 구름 속을 벗어나야 돼. 구름 속을. 그 구름이 뭐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고 분별하는 뭐요? 중생성이란 말이요. 그걸 벗어나야 돼. 그래야 만물을 비치듯 모든 일을 인도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거는 연불기도 독경에서 깨달음을 얻는 겨. 마음 하나 닦으면 깨달음을 얻는 겨. 간단하지요. 마음 하나만 닦으면 끝나. 근데 뭘 그렇게 오만 가지 짓을 해. 그래서 중죄라고 하는 건 빌고 기도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행을 해야 그 죄가 없어진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1권 47페이지 맨 아래 자기이자등명 법기법등명. 자기이자등명 법기법등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태 떠들었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등명 법귀 법등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뜻일까? 이거 부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실 때 열반경에서 하셨지만 아난 존자가 묻지요. 부처님 이제 당신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수행의 근본으로 삼을 걸 사념처를 설했어요. 네 마음을 신수심법. 어떻게 돼요? 몸은 부정한 것을 알고 또 뭐예요? 감각은 고통이라는 걸 알고 받는 거는 고통이라는 걸 알고 마음은 무상화되는 걸 알고 법은 무화되는 이치를 알아라. 사념처의 마음을 두되 바로 뭐예요? 누구에게 의지를 하냐라고 해서 물었을 때 자신에게 의지를 하고 자신을 밝혀라라고 했어요. 법에 의지하고 법을 밝히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법문을 열반경에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붓다의 생에
저랑 공부하다 끝까지 못 가가지고 못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서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기원정사를 떠나가지고 유행을 해. 그때 한번 휘청하고 쓰러지셨었어요. 부처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1년만 있으면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유행을 하시면서 쭉 그때부터 계율을 설하고 하고 다녔어. 마지막으로 쿠시나가라까지 1년 동안을 다니면서 쭉 유행을 했어. 그때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 부처님 돌아가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고 아나니 부처님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으라고 부처님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누구를 믿다니? 자신을 믿고 자신을 밝히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밝혀야지. 그때 처음 하셨어. 그리고 이게 일원화되기는 언제냐? 열반경에 자귀, 자등명, 법귀, 법등명으로 이게 일원화가 돼서 완전히 박혀 있었어요. 그럼 자귀, 자등명, 법귀, 법등명은 뭐예요? 자, 마지막에 하신 법문이 자귀, 자등명, 법귀, 법등명인데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룸비니 공원에서 태어나셔서 북쪽으로 7걸음 걸어갔어요. 북쪽이다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으로 걸어갔지만 북쪽은 뭐예요? 우리의 공을 뜻하는 거예요. 공. 동서남북에서 동은 시작이고 남은 진행 중이고 서는 뭐예요? 일과가 끝난 뒤나 정년퇴직을 한 뒤요. 그 다음에 북쪽은 뭐예요? 잠자는 동안이야. 죽은 뒤야. 죽음이 바로 뭐예요? 삶이야. 잠자는 게 바로 뭐예요? 일어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뭐예요? 공이야, 공. 북쪽으로 가서 했어. 뭐를 했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했어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뭐예요? 나는 홀로 존귀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당신이 홀로 존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전부 뭐예요? 가장 자신이 존귀한 거다. 주인공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북쪽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했는데 동서남북을 다 돌아서 북쪽에서 또 끝나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데가 북이요. 태어난 것도 북이요. 이게 우리 겨울이야, 겨울. 겉으로는 싹이 안 나지만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겨울에. 일단 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 가을에 이제 멸했다. 겨울이면 뭐예요? 다시 또 땅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북쪽이야. 이게 공이야. 그래서 북쪽은 뭐예요? 공이자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색이야.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색이야. 그 자체가.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인데 천상천하 유화독전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과정까지 전부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만들고 내가 받고 내가 이룬다는 이 얘기거든. 여러분들 인생 누가 대신 태어나줘요? 누가 대신 죽어줘? 태어나는 것도 혼자 태어나고 죽는 것도 혼자 태어나고 죽으러 오는 과정도 누가 같이 와줘요? 꿈속에서 깨나 손 붙잡고 같이 가자. 잠시여 잠시. 부부 쇼하지 마. 잠시여. 독생 독사 독거동 혼자 다니는 게 혼자. 근데 뭘 그렇게 누가 옆에 없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웃기고 앉았네. 죽을 때도 뭐 누가 없으면 왜 우울증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져. 다 이게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할 일 없으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거. 그럴 새가 어딨어. 바로 이 이치를 뭐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독생독세 독거동나 바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바꿔서 얘기하면 자업자득이야. 자신이 무엇든지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를 할 게 아니라 누구요? 자기한테 의지를 하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받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를 하면 안 돼. 왜? 금강경을 하고 법화경을 하고 화엄경을 하는 게 몇 번 읽었다 썼다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요. 자기가 거기 있는 진리를 깨쳐가지고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사님들 나가서 돈 버는데 가족을 위해서 벌어, 자기를 위해서 벌어. 우리 보살님들 시장 가서 음식 사가지고서는 재료 만들어가지고 밥 쎄 빠지게 하고 갖다 바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요. 착각하지 마.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요. 무슨 가족을 위해 가족을.
지가 밥 안 해주면 신랑이 욕하고 용돈 안 줄까 봐 하는 거고, 돈 안 벌어오면 구박받고 피곤하고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 같으니까 벌어오는 거고, 이런 거지. 무슨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하는 것도 있어. 쬐끔. 전부 자기를 위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 가족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게. 그래서 우리 불교법이 뭐예요? 너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고, 나를 위하는 게 너를 위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자리이타야. 그게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 아니요.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너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천수계에서 오방내 아니제 시제는 하잖아. 나무 싸만다 못다는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왜? 내가 편하려고 하니까 오방내외. 오방에 안암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집에 가서 바가지를 안 긁히려니까 생글생글 웃고 가고 먹을 것도 사들고 하는 겨. 신랑한테 뭐요? 돈 혹시라도 삥땅 치지 말고 평소에 잘 갖다 주세요 하니까 생글생글하고 밥 드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요. 냉정히 살펴봐.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이게 바로 뭐예요? 자귀야. 자귀. 자등명이야. 이게 바로 누가 날 대신해 주지 않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밝혀야지.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지. 누구한테 빌어서 될 것도 아니야. 연불 독경하고 참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냉정히 살펴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야? 꿈이 뭐죠? 누가 나한테 묻대. 스님은 꿈이 뭐예요? 왜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 죽지 않아서 살아.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해요. 죽지 않으니까 살지. 뭘 꿈이 있어, 꿈이. 내가 꿈을 갖고 있는 동안 뭐 꿈을 꾸면 열심히 될 것 같아? 희망을 가지면 열심히 될 것 같아?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되, 어디까지 갈는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몰라. 난 그냥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을 느끼는 겨. 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목표대로 안 이루어져 봐. 그럼 열받잖아. 기껏 다 해도. 그러니까 하는 그 자체 행복을 느끼니까 뭐예요? 꿈이고 희망이고 난 필요가 없어. 눈 뜨고 있으니까 하는겨. 살아있으니까 하는겨. 어차피 만개도 못 가져갈 건데 뭘 챙기고 따지고 그럴 필요가 있냐 얘기. 그러니까 열받을 일이 많아요, 적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적어. 엄청 적어. 근데 이 뭐 불교 방송 만들면서 내가 한 5년은 늙은 것 같아요. 중생이 만들기 전하고 어른들 앞에서 죄송한데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 이제 자꾸 힘듦이 오고 그래. 사람 저 꽤 많이 늙게 하는 게 신경을 쓰게 해서 그런 게. 신경을 쓰게 해서. 웬만하면 제가 신경을 잘 내 나름대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놓는 사람인데, 나만 연루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 신경 쓰이대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집어 던지지도 못하겠고. 나 혼자 같으면 뭐 얼마든지 하지. 밤새워서 하든 며칠을 새서 하든 안 먹고 하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 가지 많은 나무 뭐야? 바람 잘 일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커지고 뭐 이렇게 뻗어나가서 좋긴 한데 군데군데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좀 속이 좀 이렇게 끌탕을 좀 가져. 그거 가지고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법기 법등명이요. 법의 의지를 하고 법을 뭐예요? 밝혀라는 얘기. 법의 의지를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변하잖아. 태어나면 죽는 거. 만나면 헤어지는 거 안 변하잖아. 돈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 안 변하잖아. 당연한 이치지. 진리지요. 진리에 의지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돈 들어왔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병나잖아. 사업하다 뭐가 좀 안 돼가지고 다 날리면 병나잖아. 그죠? 자기 본전을 생각해봐. 본전이 얼마였어요? 네? 빵원이었어. 맨몸뚱이로 나왔는데 뭘 속을 끓여서 그래. 맨몸뚱이로 나온 데다가 또 맨몸뚱이로 가는데
고스톱 치는데 잠깐 판돈에서 들어왔다 나가는 건데 나가면 열받고 들어오면 좋아하고 들어오면 좋아서 신나서 술 먹고 나가면 열받아서 또 술 먹고 이러고 하면 고스톱 치고서 어지러워 쓰러지지? 사사건건 열받고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본전을 생각해봐. 원전을. 또 나중에 우리 또 본래대로의 어떤 모습으로 저세상 갈 때를 생각을 해봐. 뭐요? 공이야. 공. 공술에 공수거야. 그럼 본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 잃었다고 그래? 뭘 없어졌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이치를 깨치면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자기 자등명 법기 법등명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이치처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이치처로 하되 다른 사람을 대상, 다른 사람이나 대상물을 의지처로 삼지 말아라.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 없고 불교는 깨달은 자에 의해서 파악되고 설해진 진리일 뿐이니 자기 자신을 바르고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등불과 의지처는 바로 자기 자신과 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자기가 일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해결하는 게 빠르겠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빠르겠어요? 예? 직접 하는 게 빠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도 누구한테 부탁하면 생기겠어? 지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어. 근데 맨날 스님들한테 가서 부탁해. 스님들이 그거 할 줄 알면 지부터 행복하지. 스님들이 덕글탕 주이고 살더구만 내가 보니까. 뭔 주지 하려고, 뭔 원장 하려고. 맨날 이거 때문에 패싸움 조직하러 다니고 더 신경 쓰고 살더구만. 근데 뭐 내 행복까지 그분들이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해줄 수 없어. 여러분들의 행복은 누가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찾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누가 없애야 돼? 여러분들이 없애야 돼. 근데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래? 누구한테? 부처님 동상이 알아요?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오. 못 알아들어. 그럼 경전에 있는 글씨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것들한테 왜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러한 것을 스스로 버릴 거는 버리고 채울 거는 채울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수행이야.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수행이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절에 가서 절하고 빌고 기도하고 이런 걸 수행으로 알아요. 근데 수행은 그런 게 수행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수행이에요? 신랑하고 각시가 맨날 싸워. 그럼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면 없어져요. 연불독경 하면 없어져요. 가부작 들고 참선하면 없어져요. 그거 하면 안 싸워요? 왜 싸웠는지 원인을 찾아야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안 싸우겠다는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서 절을 하고 빌고 쓸 게 아니라 뭐예요? 안 싸우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 화났는데 아내가 뭐예요? 같이 맞장구 쳐서 열을 받아가지고 소리 지르면 뭐예요? 돌아오는 건 나중에 눈팅이 밤팅이 뿐이 없어. 그냥 네 하면 끝나. 그럼 그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다음부터 맞장 붙어요. 그냥 예 하고 끝나요. 그거 터득해요? 못 터득해요? 그거 터득하는 과정을 수행이라 그래요. 절하고 연불하는 게 아니야. 내 신랑이 어떻게 하면 편안해 하더라. 내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더라. 행복해 하더라. 그 위치를 알아서 내 신랑 편안하게 하고 내 아내 행복하게 해주면 가정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정이 극락이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관세음의 행이 되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수행이라고. 여러분들 연불독경 참선 절에 가는 거 왜 해? 나 편하려고 하지요. 내 가정 편하려고 하지요. 원만하게 내 일을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게 뭐예요? 수행이야.
근데 염불하면 해결이 돼요? 독교하면 해결이 돼? 사경하면 해결이 돼? 참선하면 해결이 돼? 그래서 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옛날 선지식기나 부처님은 절에 있다라고 했어요? 세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세속에 있단 말이에요. 도가 어디 있어? 내가 내 가정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려면 내 가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는 거야. 그걸 터득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무명번뇌, 또 알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걱정, 근심, 번뇌를 우리 각자 스스로 부처님께서 깨우친 연기법의 이치를 깨달아서 반야의 지혜를 통해 완전히 없애기 위한 수행.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그 쟁론이 얼마나 가요? 고집이 센 사람은 좀 오래 가겠고, 서로 말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살겠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기 있잖아요, 저녁 차려줄까요? 뭐 이렇게 해서 또 풀잖아. 그럼 그게 얼마나 가? 영원히 가? 아니면 어느 순간이 끝나? 그럼 없애려고 난리를 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행복을 끌어다 넣으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꽂아 두면 행복이 올 때 되면 오고, 번뇌가 올 때 되면 왔다가, 나갈 때 되면 나가고 이러지 않아요? 행복하면 그거 지킨다고, 아이고 부처님 저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불행의 원인이 돼? 아이고 부처님 나 재앙을 없애게 해주세요. 이게 불행의 원인이 돼. 여러분들 비 온다고 번뇌하고 비 안 온다고 번뇌한 적 있어? 올 때 되면 오고, 그칠 때 되면 그치지요. 싸울 때 되면 싸우고, 웃을 때 되면 웃어. 그러면 싸우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는 방법을 자꾸 연마를 해야 되잖아. 그 방법을 터득해야 되잖아. 그게 지혜야. 그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행주자 어묵동정 처해 있는 곳에서, 처한 여건에서 하는 거야.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터득하는 거. 그거를 터득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있는 것이다, 내가 차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번뇌와 고통뿐이 안 오기 때문에, 내 것은 없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는 이 이치를 자꾸 심어주는 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더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더 크게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수행이에요. 그리고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 근원 종자, 가르칠 교자를 써요. 인간의 심성 종자, 인간의 근본, 심성, 이걸 가르쳐 주는 기회야.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건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게 부처예요. 뭐 요술 부리고 맛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의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생명은 뭐예요? 청정이에요. 청정. 종교에서 청정을 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교의 생명은 청정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종교단체가 청정해져요? 아니면 기업화가 자꾸 돼요? 사업성을 자꾸 띠지요? 이건 종교로서 생명을 잃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원하는 재물이나 건강, 명예, 권력,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이나 불상을 믿고 자신의 운명이나 복을 만들어 달라고 빌거나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여러분들 불교에 믿어라라고 하면 불상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냐?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는다. 만나면 헤어진다.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치를 터득한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각자 자기 헛된 욕망을 제어하고 꾸준한 정신 집중의 수행을 통해서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분노 등을 제어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켜 고요하고 평안하고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 오고 나가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데 대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게 그 열반 경지요. 무슨 얘기냐?
거사님이 늦게 들어온다 해가지고 열받고 일찍 들어온다 해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열반이요. 그러면 거사님들이 나가서 볼 일보다 들어갈 때 새벽에 들어간다, 늦게 들어간다, 일찍 들어간다 해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니까 큰 소리 칠 일도 없고 늦게 들어가니까 미안하다 할 것도 없지 않아. 걸림이 하나도 없잖아.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고 나가게 되면 나가고 싸울 일도 하나도 없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집안은 열반나게 가정이 되는 거야. 열반나게 가정.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온다 좋아하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 싸우고 뭐 가져오면 가져왔다 좋아하고 안 가져오면 안 가져왔다 열받고 이게 바로 뭐예요? 극락의 가정이 아니라 반대로 지옥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가정. 응? 아직도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요. 그럴싸한 어떤 언행으로 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내면의 세계야. 여러분들 어떤 고양이가 나이를 먹었어. 그래서 이제 쥐를 갖다가 사냥을 마음껏 못해. 그래도 사냥을 해야 자기가 먹고 사는데 방법을 연구하다가 우연찮게 쥐구멍을 하나 발견해. 고양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쥐구멍 옆에서 가만히 참선을 하고 있는 기요. 쥐들이 놀래가지고 살살 눈치 보다 안 쳐다볼 때 쏙 들어가고 안 쳐다보면 쏙 나오고 이래.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걱정들 하지 마.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희들한테 너무 죄를 많이 졌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는 앞에서 참회를 하고 있는 중이야. 절대 앞으로 안 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 그래도 불안해가지고서는 눈치 보고 살살 다니는데 네 그러고 앉아있는겨.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믿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보니까 쥐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살살 줄어드는겨. 안 먹고 참여한다는 고양이가 어떻게 돼? 살이 한 개도 안 빠져. 그래가지고 나중에 밀행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잡아먹으면서 거기서 참선하고 있으면 진짜 참선한 것처럼 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삶의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쥐가 어떻게 돼? 역시 고양이는 고양이다. 우리 다들 떠나자. 결국은 떠나게 돼.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절에 조심들 해서 다녀. 그 고양이 같은 스님들이 내가 볼 땐 상당히 많어. 봐봐. 우리는 인간의 기륭화복을 종교의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잘 되고 못 되고. 이거 종교로 해결하는 거 아니야. 종교는 뭐예요? 여러분들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 뭐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뭐 취직이나 합격이나 결혼이나 자식 못 낳는 사람 자식만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이건 종교가 아니야.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지요. 이건 악업을 짓는 거야, 스님들이. 그걸 가지고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기도, 연불, 정근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동안 불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절의식,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 배우고 익히려 하기보다는 뭐예요? 불교는 어렵다라는 퇴굴심을 갖고 또 회피를 하고 대부분 뭐를 해요? 불공기도, 예불, 49제, 천도제 이런 모든 의식은 전부 뭐예요? 내가 마음을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방편인 것이지 이런 의식이 여러분들 소원을 성취해주고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고 이러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요집 내용도 여러분들 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고 염불하고 빌고 절할 게 아니야. 그 뜻을 다 알아보면 이거는 필요한 것이구나 이건 쓸데없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 또 설령 전법자들이 이건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데 최고야 해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생겨.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아무리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좋지만 강남이 극락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가자고 해서 쫓아가면 뭐예요? 바람이 불어도 꽃의 향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비를 맞아도 꽃의 색깔은 변하지 않아.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걱정의 근심을 막고 마음속에 번뇌를 깨뜨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샘솟아 나야 돼. 운명은 정해진 거 아니죠?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우리 각자 스스로 만들어서 각자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재능이 있어. 근데 자기는 재능이 없다고 끌어내려고 하지 않아. 하려고 하지 않아. 그게 전부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는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 난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여는 것이라고 했는데 부처님 역시 뭐예요? 이미 소크라테스보다 290년이 앞서 있어요. 이미 자기자등명 법기법등명에서 너 자신을 너가 만들어라고 했어. 이미 부처님은. 근데 여러분들은 너 자신을 너가 알아서 해? 여기 있는 분들은 하지만 다른 데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야 가서 동상님한테 가서 맨날 빌어이? 그래 놓고 돌에다가 알을 낳게 해달라고 빌로 다니는 사람 보고 미신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지도 똑같은 미신 추구자면서. 자신의 의지하여 자신을 밝히고 법에 의지해 법을 밝히라는 것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빌고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진리를 배워서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라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 봐봐.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죠? 또한 빌고 매달린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행복의 문을 여셔야 돼. 그러시길 기원드리면서 불교학개론제 1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